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참 많은 것 감사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저희의 삶 속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뜻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절로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모든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모든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붙드소서 듣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맺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커 나의 맘 들여주게. 주님만 영원히 찬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미치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이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주게. 주님만 영원히 찬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내 영혼, 멈추지 내 영혼 미치고 내게 내게 생명 생명 주신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기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함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 갑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이 가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함께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내고 이번 주를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의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다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잘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 친구에게 잘 왔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요. 한번 옆에 친구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1절. 아, 11절에서 12절. 미안해요. 11절에서 12절. 혹시 주보에도 잘못 나왔나요? 헐. 성경책 안 갖고 왔어요, 혹시?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헌법이고요. 원래 전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 나누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이번 주에는 못 만들었고 좀 설교 내용도 짧고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법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전사님보다 훨씬 더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알 것 같은데 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뭐 사법, 민법, 형법, 행정법, 헌법 여러 가지 이 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은 뭘까요? 네, 헌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헌법에서 한자가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법은 법이고 헌은 무슨 한자인지 혹시 알아요? 헌도 법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법 중의 법 그리고 법 위의 법 뭐 이런 식으로 법 오브 법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헌법의 내용은 되게 많이 길지는 않대요. A4 한 14장 정도가 되는데 양은 되게 적지만 이 헌법이 다른 법률들이 이제 제정되는 이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원리나 규범을 이제 제시한다고 해요. 헌법이 또 어떤 법인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 있는데 제가 원래 그려오려고 했는데 못 그려왔어요. 제가 손으로 그릴게요. 여기 이제 국가가 있어요. 권력기관이 여기 있고 여기 밑에 국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막 만드는 게 이게 법률이에요. 법률인데 이제 국가가 이 법률을 가지고 국민들을 다스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옆 밑에 있는 국민이 이제 헌법을 위에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 헌법대로 우리를 다스려라라고 하는 게 이제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선서를 해야 되는데 헌법 제 69조에 보면 이제 선서 내용이 있어요. 선서 내용을 보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와 중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서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헌법을 준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내가 그 헌법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내가 국민들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이제 일반 법률들도 국회의원들이 정하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헌법 안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헌법을 보고 법을 다스리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헌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일반 법률이 있고 또 그 일반 법률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 상위 헌법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법률들만 찾아보면 거의 612개 정도의 법률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그 612개의 법률이 이제 제정되기 전에 그 612개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헌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뭘까요? 이제 바로 십계명이에요. 맞아요. 십계명이 먼저 있고 그 십계명에서 제시하는 원리들을 중심으로 다른 법률들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헌법과 같은 이 십계명을 딱 2계명으로 더 요약을 해주셨어요. 더 알기 쉬우라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강령이라는 말을 헌법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 강령이라는 말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율법과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바로 헌법 정신이에요. 법률은 매번 바뀌어요.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뭐 막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이상한 막 사체도 만지지 않고 막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죠. 옛날에는 그게 법률로 제정이 돼 있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법률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헌법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과는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우리가 아주 맛있게 잘 먹죠. 또 옛날에는 그 안식일을 막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법률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 안식일에는 글자를 2글자 이상 쓰지 말아라, 뭐 10km 이상 걸어가지 말아라, 뭐 불을 켜지 말아라 이런 뭐 세세한 법률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걸 다 지키진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안식일 정신을 지키는데 크게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헌법 정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헌법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 계명을 기억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일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제 친한 형이 한 달, 2달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이름에다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장하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이름 짓는 일에까지 하나님 나라 헌법 정신을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항상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봤는데요. 이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명령하기를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방은 어떤 건지 알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악의적으로 헐뜯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헌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주보에 있으니까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순간 또 어떤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냐면 율법을 동시에 판단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으면 바로 이 율법을 판단하고 이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2절에는 이렇게 그 11절이 이웃 사랑과 관련된 거라면 12절에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2절 제가 읽어줄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 판단이라는 이제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이제 모양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다른 사람 위에서 어떤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해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삶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이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내용에도 이 하나님 나라 헌법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헐뜯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다윗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계속 말했었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유만으로 이 사울 왕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광야에서 약 23년 동안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뭐냐면 굴에 이제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이제 그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막 찾다가 이제 못 찾으니까 찾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뒤를 보기 위해서, 큰 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동굴 안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런 동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고 부하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로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요. 그런데 또 다시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이제 밤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울 왕을 정탐하기 위해서 밤에 싹 갔는데 마침 사울 왕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들고 있는 창으로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사울을 여전히 또 죽이지 않고 사울이 가지고 온 물병만 싹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그때 이제 또 주변의 부하들이 왜 다윗 왕이시여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십니까? 저 원수를 무찔러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오직 심판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헌법 정신을 실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세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불륜을 저지른 어떤 여인을 예수님께 한번 데려왔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이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데려왔었어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돌에 쳐 맞아서 죽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은 이제 법대로 하면 돌에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줘.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기세등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움찔하면서 생각을 막 해보니까 자기도 죄 지었던 것이 하나둘씩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선 이렇지, 나도 옛날에는 이런 죄를 지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둘씩 돌아가게 되고 나중엔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인만 남게 돼요. 근데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주 백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여인을 정죄할 수가 있었고 또 법대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실제로 그 또 여인은 잘못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아니었고 그 혼이 나야지 아주 혼이 나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취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에 살펴보면 이 판단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를 자신들이 판단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자리를 침범했고 이제 하나님처럼 자신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런 죄를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죄인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본성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또 게다가 우리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괜찮은 사람들만 봐도 내가 막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전사님이 좋아하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우리 항상 주변에는 또라이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 또라이가 괜찮아졌다 생각하면 또 다른 평범한 사람이 또라이가 돼서 나를 괴롭히기도 해요. 나를 많이 힘들게 해요. 항상 미운 사람들은 우리 삶에 항상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헐뜯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계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법처럼 주신 이 명령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청소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줄 아는 청소년,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정말 그런 정금과 같은 존재들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주변에 허락하여 준 그 이웃들을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재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재능과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과 육이 늘 하나님께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